하나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이다임이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르게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제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은 그냥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땀 흘렸고 수고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움직이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헌신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신한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으로 회복이 되어졌고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다시 세워졌죠.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을 쌓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건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죠. 그러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성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역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이들이 다시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역할,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지만 성 외에, 성 밖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근황이 살기 좋았는데 지진이 났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길 떠나서 더 안전한 곳에 또 살만한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굳이 다 부서지고 폐허가 돼서 살겨우는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이제는 성 안에 살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1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먼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였느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먼저 앞장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 지금까지도 헌신하시고 충성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더 충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정창희 장로님 이제 80이 되시는 그런 나이입니다만 그냥 나이로 한 80이 넘으셨는데 금방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30대, 40대, 50대 정말 하나님이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그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하냐?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믿음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제비 뽑아서 누군 가고 누군 딴 데 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신 거예요. 나 운이 없어. 왜 하필 또 나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고르셔서 택하시고 여기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 그런 소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가야 돼. 라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에 나도 예루살렘 가서 살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이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택하심도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거죠.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전히 자기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아마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유다 여러 성읍에 살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일을 감당했던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아주 적은 숫자였다라는 거죠. 아주 적은 숫자. 유다 자손 중에는 벨사손 아이다이니 하면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우리는 사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이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 역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5대손이 6대손이요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이름들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조상이 몇 대 조상이 누구였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누구의 후손이야. 아주 유명한 이들의 그런 후손임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의 자손들도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메르시아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용사였다라는 거죠. 어떤 용사들입니까?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싸움을 잘 싸우는 용사들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8절에도요 각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18명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사는 게 그리 큰 일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구경 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성전에 오셔서 또 각자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좀 목사가 편애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에 열심히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뭔가 막 열심히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 새벽을 지켜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에 계신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중심에 잘 서 있으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다른 소리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다른 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극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믿음과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처럼 용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울불이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들이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이제 그 성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한 자원하는 이들이 용사가 되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어있는 이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